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가집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낮은 자와 부한 자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함,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또 그런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그게 참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또 지식이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하면 우리가 구절면 그러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9절 10절의 내용이 2절과 5절의 시험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또 시험에 대해서 언급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한 9절 또 11절 또 12절부터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낮아 있는데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해당하는 파테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신부적인 것인지 아니면 물질 또는 육체적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난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시편 71편 4절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에 부한 형제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서 본절에 타페이노스는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가리킨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비천에 처한 자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거듭난 것에 대한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왜 그러냐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가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죠?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로워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아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낮은 형제와 마찬가지로 부한 자도 취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뽐내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기서 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신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본 문장 구절에는 형제라는 말이 있지만 본절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어 본문에서는 형제를 생략한 것은 구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절에서는 반복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부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이면 물질적으로 부요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부자인 형제들은 자신들의 부요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질에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잘못 쓰고 또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또 폭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보면은 그 본죽을 운영하고 있는 CEO, 그래서 여자 사장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또 폭망하고 또 본죽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와플 그 대학인가요? 와플 대학 그 여자 사장님도 딸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딸의 옷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옷을 떼서 팔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을 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조업까지 손을 대기도 하고 중국까지 이제 그 기업을 펼쳤는데 거기서 그때 사기를 당해갖고 그냥 폭삭 망해갖고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갖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그걸 또 재개하기 위해서 붕어빵을 만들다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가 이제 이화여대 신천 쪽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와플대학이라고 와플대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로 인해 재기게 되고 지금 프랜차이저로서 이제 한 거의 50개 정도가 지금 지점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보니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돈은 많은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폭망을 하게 되고 결국 폭망을 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신앙을 잘 만들라고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 다시 재기하게 되고 다시 그렇게 또 부유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인 형제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부한 형제들은 지상에서 소유한 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일시적인 것임을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낮은 자와 통일시하며 부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누가? 부한 자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본절은 부한 형제들이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영원히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생명도 곧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여러분 소국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시들고 결국 이파리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부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낮은 자, 여기서 낮은 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가난함을 가리키거든요. 가난한 자들도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걱정할 것은 우리가 그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갈 텐데 우리가 그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공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여기서 이사야서 40장 7절을 인용하여서 부한 자의 풀을 덧없는 풀의 꽃에 비유하여서 부한 형제들이 낮아져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은 그 풀이 나잖아요. 그런데 가을 되면 어떻게 했죠? 이제 겨울이 다 오게 되면 그 풀이 다 시들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날 때가 있으면 언제 때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자연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언젠가는 풀이 시드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풀이에요. 우리는 풀.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기는 말하죠. 우리는 나그네다 그랬고요. 또한 우리는 뭐래서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래서 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풀은요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것이 풀이에요. 그죠? 안개는 뭐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죠? 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피었다가 저렇게 시들 때는 상당히 좀 보기가 좀 민망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련이 봄에 필 때 얼마나 아름다고 이뻐요. 하얗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 질 때 얼마나 더 추해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쫓으며 이제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가라앉는 계속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11절 보니까 뭐라고 씁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와 같이 어떻게 하느냐?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돋고 뜨거운 그 바람이 불어라고 하는 말은요,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뜨거운 바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루스운이라는 말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시크코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바람이 뜨거운 남동풍으로 이 바람이 불어오면요, 곧 채소나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뜨겁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러분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빗대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부자의 입은 옷과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오는 안락은 쉽게 시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부자는 일시적인 부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쇠잔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쇠잔하다에서 그 말하는 그 헬라어 마란테 세타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지닌 마라이노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부와 영화가 영원하지 않으며 사라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종말의 때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져 있던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결국은 그 사람 비참하게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결심했습니다. 뭐라고 결심했냐? 내가 욕심을 가졌구나. 또 많은 부를 누렸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그리고 또한 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제자들에게 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둘이 여보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팔아서 돈을 딱 갖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뭐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뭐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잠시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잊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팔았지만 일부는 숨겼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겠지. 누가 이걸 알겠어? 당신과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 다물고 항구하고 있자.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갔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은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 어찌하여 일부러 네가 숨겼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숨기라고 말씀하시더냐. 뭐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또 삽비라가 오잖아요. 결국 둘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제 보면 네가 돈이 주는 어떤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쇠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도 보고 또한 많은 성경에서 보면 돈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와플 대학의 그 사장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보면은 본죽 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한때는 막 그렇게 부유함으로 인하여 많은 부유함을 누렸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왜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이렇게 주었는가를 깨닫지 못해서 아주 그냥 펑펑 쓰고 뭐 집을 또 강남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부유하게 살려고 했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10원을 벌면은 100원을 벌고 싶고요. 100원 벌고는 1000원을 벌고 싶고요. 1000원을 벌고는 10,000원을 벌고 싶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고난을 통해서 물질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물질관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물질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입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비록 물질적 재산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변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 믿음에서 떠나 뭐 때문에 믿음에 떠나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는 것은 그 물질이 결국 뭡니까? 자기를 죽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칼에 찔리면 치명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상동시장이 있었잖아요. 중동시장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로 다니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셨습니다. 옛날에는 권사요, 집사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장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금요일날 예지 못하고 또한 기도도 하다 보다 보니까 다 그들이 이제는 세상화 되어가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않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들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막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그렇게 손에 쥐고 갖고 있고 머리맡에 갖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병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물론 문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핸드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냐면 부한 자는 예수님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한 자가 된 것을 자랑해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죠? 우리가 내가 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와플대학 갖고 그 본주의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신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기준도 몰랐고 아주 막 돈을 쓸어 담았대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알았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대요. 자기의 능력. 그런데 마음을 하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것은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아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라.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치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심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배불리게 먹고 살 때 나를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희들은 주야로 내 말씀을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다치게 행하라. 그렇게 100번을 당부하고 있어요. 강을 담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려했던 그것이요 실제로 현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이다 그들이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 절대 안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부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냥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족 사장님은 내가 전 영창동인가요? 거기에요. 선교센터를 쳐놨어요. 선교센터를 크게 쳐놓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오시면은 거기서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미국에 오셨던 김광석 목사님도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참 소중한 사역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뿐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먹지 못한 사람들 이 본죽을 끓여다가 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는다면 여러분 그같이 참 욕심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욥기에도 보면 그렇죠. 욥기는 이제 고난의 그 연속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욥이 많은 부자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이제 그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봤사오니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 막 그런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의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사단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됐던 거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욥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귀로 들었다. 그리고 그 귀로 들은 것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봤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성도요, 부활자는 예수님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자가 됐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만지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들어가게 하는 연예인들도, 또한 많은 사람들도 다 나이가 먹어가면요, 다 여러분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꽃이 그러는 것처럼, 풀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하든 우리는 다 낮아져야 돼요. 오직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어디 해야 돼요? 우리는 가슴 좀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우리는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예요? 주님을 찾게 돼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안 찾습니다. 내가 누군데 왜 주님을 찾아? 그런데 주님, 나는 진짜 벌레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풀만도 못합니다. 꿈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진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합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편팔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죠? 마치 바다를 뭐처럼 여러분 그냥 길처럼 내시고, 그죠? 그거를 가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명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에 그렇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비록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지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말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하냐? 사랑아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비록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아시겠는데요. 언젠가 우리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 자신은 주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